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경제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 단어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경제학에서 가장 싫어하느냐? 여러분, 기업 또는 국가를 경영할 때 있어서 이 불확실성이 예측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뭐 계획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경제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경제에 있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돈을 벌어올 때, 또 자녀들이 이제 돈을 벌어올 때요,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에 돈을 왕창 벌고 어떤 기간엔 마이너스 되는 게 더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이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은 도움을 받든지 많은 임금을 받든지 간에 이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이 수입이 들어온다면 이 가정 경제를 세울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어떨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어떨 때는 완전히 마이너스 된다고 해보세요. 1년에 뭐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예측 가능성이 있고 가정의 경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훨씬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참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참 좋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주변에는 열강들의 움직임들이 우리에겐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꼭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뭐고 예측 가능성은 뭘까요? 저는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쉴 수 있어서 그런 또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들과 참 멀리 다녀왔습니다. 멀다고 해가지고 외국 다녀온 것은 아니고요.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갔는데 이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꽤 그래도 멀지 않습니까? 한 빠르면 한 5시간 이내에 또 그 이후 그 걸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애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부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안전벨트 매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벨트 매라 그랬습니다. 애들은 안전벨트 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차 타고 갈 때 동승자들은 다 안전벨트 매야 되죠. 그것이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너무 오랫동안 차를 타고 가니까 뭐 좀 힘들고 또 그 좀이 쑤시더라도 꼭 안전벨트를 매라. 답답하더라도 안전벨트 매라.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왜 안전벨트 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 자기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와서 내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명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안전벨트입니다. 과학적으로 안전벨트를 잘 매고 다니고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을 때 좀 더 다치지 않고요. 또 그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다칠 수 있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이 자기의 큰 사고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확실성이 더 늘어나는 방법이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 참 죄 가운데 멀어지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노력하고 참으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확실성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항상 예측 가능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 생활입니다. 보험을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불확실성을 확실한 예측 가능성의 삶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확실성은요, 우리 삶의 의미 그리고 목적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열심히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오죠. 근데 돈을 벌어오는 그 목적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성공, 성취만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마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그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의 모든 제목은 내 자신의 성취,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삶의 목적은요, 자기 자신의 영광, 성취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결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취에 대한 관점으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모니터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리고 예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뒷부분에 있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성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땀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맡기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일을 하도록 맡기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씨를 뿌리십시오. 땀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을 거두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지침은 2주 전에 제가 3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은 이 불확실성의 세계 가운데서, 죄로 덮여져 있는 불확실성의 세계 가운데서 참된 예측 가능성, 확실한 삶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약 5가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월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라라는 것은 도로 사라, 속량하라는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 또 내 개인의 삶에 주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하셔가십시다. 혹자는 이런 시간에 남을 비난하고 남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보다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축복하고 그리고 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또 이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때가 악해서 이 악한 때에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힘의 뜻을,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살아갈 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을 모두 다 규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시죠? 성경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고 이혼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본다면 성경 말씀에 오히려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이혼도 마음대로 하는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자녀에게 체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오히려 체벌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체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맨날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꾸중하고 그렇게 체벌해야 되는 건가요? 과연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돈을 꾸어주거나 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죠. 자기가 빌려주지 않으면 되니까요. 근데 돈을 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돈을 한 푼도 꿔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요. 또 사업을 하려면 누구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과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혼하라 라는 성경 말씀이 마음대로 이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자녀들을 체벌하지 말라, 체벌하라라는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체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가야 되고요. 할 수 없을 때 체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돈을 꾸어주거나 빌리지 말라. 우리 경제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 간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술의 취함과 이 성령 충만함을 종종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것이 정말 술 취한 것과 똑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취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취하면 정신이 없죠. 어떤 분은 땅이 스스로 올라와서 자기 머리를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것이 술 취한 것입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 그것이 술에 취했다는 것은 가득 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성경에서는 새 술에 취하였다. 저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서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할 때 누구 이름으로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감사가 무의식적인 것입니까? 의식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의 태도를 그렇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마 기업을 하시는 분들 참
쉽지 않는 그 기업 경영을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비난의 대상을 삼습니다. 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정치권이 잘못했다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슨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이 비난하고 많이 그렇게 사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잘못, 어떤 집단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과연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식적인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에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 높여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기업과 그리고 정치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얻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지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IMF 시절에 우리 국민들이 금모기를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우리 국민들의 기계와 하나됨을 우리가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의식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여러분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서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서로 복종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유진 피터슨 목사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듯이 경외하듯이 서로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며 존중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필요한 신앙의 지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북유럽의 덴마크에서는요, 얀테이 법칙이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얀테이 법칙이라는 것은 북유럽 여러 나라들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북유럽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이 얀테이 법칙이라는 그 삶의 태도가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얀테이 법칙이라는 것은 덴마크의 어떤 소설가가 쓴 작품 속에 나타나는 10개의 규칙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보통 사람의 법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곱 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9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10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이 10가지 양태의 법칙의 요지는 너는 평균보다 낮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신앙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신앙 생활의 이 5가지 지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며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시면서 성령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또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지침이 우리 믿음 생활의 불확실성을 예측 가능한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지침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